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 빛이 비치지 않는, 이를테면 캄캄한 시간이 있습니다. 중세 때 어떤 영성가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적용된 그 캄캄한 시간을 지하실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그런 시간을 겪고 그런 시기를 겪고 지나오신 줄 압니다. 살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근데 그런 시간을 이미 겪었는데, 과거형으로 혹은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당황스러운 말씀을 더 드리면 앞으로 더한 어두움이 닥쳐올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누군가는 그래요. 버텨라, 견뎌라, 좋은 날 온다. 근데 무작정 버티고 견디기에는 그 캄캄한 어두움의 시간이 이거는 뭐 너무 힘들구나. 이걸 몸소 겪었습니다. 다 아시죠? 어쩌다 개척 일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봄만 좀 지나면 하루 종일 가습기 들었다면 큰일 나지. 제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반나절 만에 통 이만한 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게 눅눅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죠. 바로 옆에 그 지하실 교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티기 쉽지 않았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간에 영향을 받는구나,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버텨내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루도 만나가 끊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가 함께 지난 5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5년 동안 진짜 한 번도 하루도 만나가 끊긴 적이 없어요. 간당간당은 했지만 끊긴 적은 없다. 이거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걸 지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너무 그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오는 거 감사한데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떤 일을 벌여주시는가?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 까마귀를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그렇게 한 1년 반쯤 지났을 때 문을 열고 희한한 분이 한 분 들어오시는데, 여기 이영미 집사님, 저분은 여기 왜 왔나? 그리고 한 달 상간이죠. 3, 4주인가? 민지자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지나간 성도들, 한번 왔다 간 그런 분들도 기억이 나고, 또 작년부터 함께 예배 자리 지켜주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여기 웬일입니까? 저 뒤 좀 보세요. 희한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5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결정적으로 죄송해요. 작년 말 폐쇄를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사모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선우도 아마 모를 거예요.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그 폐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5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결제해 주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5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아무 사인도 없고 이게 뭡니까? 저는 그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기도했던 때가 그 자리가 그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차라리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차라리 생명을 하나님 가져가 달라고. 이제 주일마다 멀쩡하게 이렇게 찬양인도 하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니까 별일 없이 지내는 줄 아셨죠? 근데 지금에서 얘기지만 딱 엘리야의 그 심정이었습니다. 그때가. 자, 그건 차치하고 오늘 말씀. 자, 시편 102편의 기자가 저는 그런 어둠의 시간, 캄캄한 시간 중에 이 시를 썼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어떤 날이요? 괴로운 날 그랬습니다. 괴로워서 부르짖는 날이래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게 평상시에 부르짖으면 저기 병원 가야 돼요. 얼마나 괴로우면 부르짖겠습니까? 속으로 속삭이는 것도 모자라서 부르짖는 겁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게 뭐냐면 딛고 서 있을 터전이 없어진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지금도 뭐 호르무즈다 어쩌다 저래서 미국이 시편 묵상하다가 제가 묵상 나눔에 네타냐후와 트럼프를 하나님 심판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미국이 이란의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쏘질 않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병원을 폭격하질 않나? 이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요, 뭐 먹고 사나 이 정도의 고난이 아니에요. 참혹한 겁니다. 그 자체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 권사님 장로님 손주들 내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어마무시한 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의 깊은 탄식이 2절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2절 그리고 읽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워서 부르짖었습니다. 3절 보세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자고 일어났는데 하루하루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나라는 망했고 가족은 사라졌고 딛고 서 있을 터전이 무너진 거죠. 소중했던 일상이 다 날아갔어요. 그렇게 지겹고 막 그러던 출퇴근 못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예 그 자체가 내 몸의 모든 뼈들이 다 새까맣게 돼갖고 숯덩이가 되어버렸다. 시를 쓰는데 펜을 들고 이런 말을 써요. 아니, 이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쓸까?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이 실제 몸의 통증으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3절 보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5년 내내 묵상했던 욥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욥기 1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꺼번에 죽게 됐다 못 살게 됐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죠? 어느 날 갑자기 밭에서 일하던 종들이 일꾼들이 칼에 피살을 당해요. 그 말을 누가 와서 전하고 있는데 동시에 또 한 사람이 와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당신 그 남매들 10남매가 한꺼번에 건물이 무너져갖고 죽었다고,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생때 같은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하루 한 날에 제산달이 같은 거지. 그런 천청병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양들도 종들도 다 타 죽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욥기 1장이 그런데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도 컴플레인이라도 하고 뭐 어떻게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욥기 1장이 끝나야 그 다음에 이어서 2장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기 1장 2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욥기 1장 22절 마지막 절인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저는 욥에 많이 빙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았지만 속은 아마 새까맣게 타들어갔겠구나. 저는 1장 22절을 보면서 오히려 욥이 속으로 뼈가 다 녹아내렸겠구나. 오늘 이 3절 말씀처럼 숯같이 숯덩이가 다 됐겠구나. 심장이 그냥 오그라들다 못해 아주 새까맣게 탔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진 않았대요. 근데 그 속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렇죠? 이 1장 22절 보면서 욥의 그 이면 속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조금 헤아려지더라니까요. 욥처럼 욥만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저마다 괴로워서 부르짖는 날이 왜 없겠냐고요. 이제 새마을금고 끝나서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이거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베델 새마을금고라고 이름이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래. 근데 어찌나 이 이자를 많이 띵겨 가시는지 아주. 제가 진 빚도 아니에요. 1억 넘는 빚을 그냥 물려받아서 이 갚을 길은 요원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이 팔리는 수밖에 없어. 근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앞날이 깜깜하고 불투명한 게 얼마나 사람을 막막하게 만드는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갖고 깊은 탄식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막상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진짜 속이 타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숱한 시간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하실이니까 불 끄면은 새까마요. 이 전기를 켜고 싶지도 않아. 전등을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바뀔 수만 있다면 수백 번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뭘 배웠냐? 그렇게 철저하게 수동적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수동태로 사는 게 뭔가, 이걸 배운 지난 5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능동태로 살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수동태로 만드시더라고요. 자, 2절 보세요. 다시 기자가 간절히 매달리는데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언제 절망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진짜 절망하는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 끊어졌다, 절망이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무관심, 이게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은 진짜 절망을 느껴요. 내가 이토록 힘든데 주님 대체 어디 계시나? 예? 딴 거는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시라며. 아버지, 예? 아버지, 이 톤에 뭐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렇게 아버지라고만 기도를 많이 한 게 얼마나, 아버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차오르, 질문이 끝까지 차오르고. 자, 여기 보세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제발 답 좀 달라고. 왜 나한테서 얼굴을 숨기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그런 기도를 숱하게 했어요. 그 전에는 얼굴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셨다는 게 느껴지고, 그런데 지금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 하나님, 이를테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무관심, 그러니까 뼈가 타들어가는 거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는 거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못 보게 되니까 절망,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애들 커보면 알겠지만 뭐 자식 새끼 속 썩이는 거 어려울 땐 어려워요. 그 시기가 지났나? 4살, 7살 뭐 이때 지나면 아우 저걸 갖다 버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저만 했습니다. 자식 새끼 속 썩이는 거 커도 여전히 속을 새기죠. 장로님 맞죠? 그래도 여러분 저기 사업도 말이에요. 부도 위기에 놓이는 거,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들어오는 건 없고, 혹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막 수술대 위에 누워 있고,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 날 쳐다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의 침묵,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신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 찾아가서 엘리야가 차라리 생명을 거둬달라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고난 받으면요 신앙적인 허세를 벗어 던지게 돼요. 고난이 모난 우리를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고난이 욥을 그렇게 다듬어 가셔서 38장 욥기 42장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대안이 없구나. 이걸 느낄 때 진짜 정직한 대면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얼굴 한번 반짝 보여주세요. 요 고난이 지나가면 또 모른 체 할래니까요.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여러분, 정직한 대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거는 고난을 통해서만 그 단계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절한 정직함이 저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몇 주 전에 나눴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여전히 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다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딜만 한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이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진짜 절망인 거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래야 살아도 사는 건데 그분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침묵하시고 모른 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느 여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지. 자, 욥기 23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 찾으려고 앞뒤 뭐 사방으로 둘러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다.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문안차 뭐 괜찮냐 그러면서 입금해주고 뭐 위로 한답시고 와갖고 하는 게 속을 팍팍 긁는 그런 장면이 욥기 23장까지 에스컬레이팅 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얼굴 숨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세상에 맛있는 거 천지였는데 뭘 먹어도 맛이 없어. 요즘 입맛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냥 철이 박혀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맛있는 거 천지야. 아멘이신 분, 세상에 맛있는 게 천지입니다. 이제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4절 보세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래서 끼니를 챙기는 것조차 잊은 거예요. 마음이 시들어버린 풀처럼 짓밟히고 말라버렸습니다. 끼니가 웬 끼니? 점심때 12시 됐는데 점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루에 한 끼 반, 많으면 2끼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욥 얘기가 아니고 저 얘기예요. 자,
자, 5절 보세요. 얼마나 한숨을 쉬고 또 쉬었는지 5절 보시면 먹지도 않았지. 허구한 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살려달라고, 아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7절 누워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게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올빼미 해쌓고 사막에 부엉이 해쌓고 지붕이 한 마리 새같이 외롭고 불안한 소외된 존재가 된 거예요. 나 혼자 있네? 아무도 없네? 그 누구도 이 시인의 외로움과 공허감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자, 게다가 8절 왼수들이 나오는데, 이거 원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왼수라고 그래야 돼요. 왼수들이 종일 비방과 조롱으로 압박합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적대적인 관계니까 원수지. 그런데 그 인간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랬는지 한술 더 떠서 너 혼자지? 넌 혼자야. 하나님마저 널 외면하시잖아. 누가 공감해 주겠냐? 여러분, 이러니까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더라고요. 여기 다 저에게 진짜이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지하실에 갇히니까 진짜 친구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연락해 주신 분,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꼭 가라,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슬픔에 잠겨서 두문불출하는 사람,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 있으면 나와라, 밥 먹자, 햇빛을 봐야 우울증이 치유가 되지, 그딴 말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진작 나왔죠. 그 사람들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그냥 어떻게 문을 뚫고라도 찾아가서 그냥 옆에 있어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힘들지. 저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보다 같이 울어주는 게 한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안아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같이 울어주셨다. 나를 안고 우셨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세요. 죄를 뭐라고 이제 양식같이 먹어.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밥은 안 먹고 눈물만 삼키는 거예요. 10절 뭐라 그래요? 주의 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갖고 주의 진노가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 피골이 상접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라 망했지, 친구 다 떠났지, 가족 없어졌지, 나 혼자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나를, 10절 그 뒤에 보세요, 나를 들어서 던지셨습니다. 포대기에 싼 애를 그냥 던지듯이 주님이 날 내동댕이 씌셔서 지금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길 보면서 이 부르짖음을 주님이 듣고 계셨다 생각했어요. 아닌가요? 이 시편 저자가 이 시편을 쓸 당시 하나님이 날 내동댕이 치셨잖아요. 포대기에 싼 애기를 그냥.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지하실, 하나님의 침묵, 주님의 숨어 계심. 저는 그게 방관이나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거치게 하셨다. 그 터널을 지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끝에가 꽉 막힌 동굴처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 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가 12절이에요. 12절.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다 밑줄 그시고,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쫙 자락을 깐 거예요. 시편 저자가 12절 보시면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암송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믿으세요? 그냥 입으로 아멘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마태복음 맨 앞에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기 멀리 떨어지셔서 이따금씩 필요할 때만, 주여, 그럴 때만 가끔씩 오셔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필요가 또 떨어지면 가시고 돌아가시고, 이게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어떤 하나님이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현장에 직접 들어와서 내 손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10절 11절과 1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가 저로 치면 지하실 온열을 통과한 것 같아. 그 12절을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안 쳐다본 거예요, 그동안. 그분은 얼굴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그분이 얼굴 빛을 가리신 적이 없다고요. 내가 딴 데 쳐다보느냐고, 밑에 보고 딴 사람 보고 누구 도와줄 어떤 상황과 형편이 없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도와줘요? 아니요. 산을 향해서 눈을 든 그 시편 저자에게도 주님이 산 말고 산처럼 여전히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내가 귀를 틀어막거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셨고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디기 진짜 힘들 때 대청천이 위로가 됐는데, 그래서 그럼 이렇게 풀숲에 이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지하실에서는 말씀 안 하시다가 대청천만 나오면 말씀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뭐 밖에 나와서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숨어 계심은 방관이 아니고 연단이고 과정이고 훈련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욥의 믿음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처럼 연단됐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 절망 속에서 12절을 발견하고 건져냈습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선포합니다. 찬양시로 만들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침묵은,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너 나하고 더 깊이 만나자.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시는 그 주님께 눈을 맞추는,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보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포로지에서 쓴 시편이거든요. 신약에 마치 바울의 옥중서신 같은 시편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던 때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지하실에서 그냥 5년 10년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을 감아도 들리는 게 없고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탄식하다가 절망하다가 12절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찾고 찾아서 탐구하고 뭐 굴파 갖고 알아낸 게 아니라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갈 때나 다시 돌아올 때나 모든 과정을 이미 다 보고 계셨죠. 그렇죠?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갈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역사.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갈망하는 자녀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적용하고 좀 실천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시선을 고난에서, 어려우니까 고난에 시선을 두는 건 이해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있냔 말이죠. 시선을 고난에서 주님의 얼굴로 의도적으로 돌리는 연습, 훈련,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요. 의도적으로 돌려야 돼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명령하자는 찬송가 가사가,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 보라고 괴로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그 문제 너무 커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계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때 평안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그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눈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변해요. 세상이 같이 가요.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의 가치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꽉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는 건강, 재물, 명예, 자식, 승진, 뭐예요? 또 뭐 집착하세요? 그게 시간이 흐르면 다 낡아 없어질 의복이라고 그랬어요.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면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유, 요때 요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죽겠는 거지. 하지만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12절 말씀, 여러분, 이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효기간이 짧은 쉬이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시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묵상하면서 뭐 해요? 그 옆에다가 나의 시편을 적으세요. 비움, 체험, 나눔도 쓰고 그렇지만 그 옆에다가 나의 시편을 같이 적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꽉 붙일 수 있냐? 내가 해야 말이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기도로 컨택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변하는 세상의 가치 대신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현재의 고통이 여러분 주 안에서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십시오. 지하실 5년이 지금에서 얘기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눅눅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버텨내는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다. 훗날 여러분의 그 고난의 터널, 캄캄한 시간을 걸어왔던 그 시간들이 비슷한 혹은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고난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잘 안 되면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도 잘 안 되면 대청천 가십니다. 주님의 얼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한 번도 모른 채 고개를 돌리신 적이 없다. 그 인자하신 눈길 앞에 나를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주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의 영원하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뿐이겠습니까? 욥뿐이겠습니까?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외면치 않으시는,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시는,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